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새벽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리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손을 붙들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사무엘상 4장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아벡에서 있었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전투를 벌인 결과 이스라엘이 이기면 좋겠지만 4,000명의 전사자를 내고 패배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로에 있는 그 하나님의 궤를 들고 와서 나가서 싸우면 우리가 이기겠다 하고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들고 옵니다. 하지만 2차 전투에 임하였지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이겼으면 좋겠지만 패배하고 무려 3만 명의 전사제를 내게 됩니다. 심지어 들고 갔던 하나님의 궤뿐만 아니라 그리고 대제사장의 아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마저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의기양양했겠죠. 심지어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을 때 엄청 큰 소리가 이스라엘 땅에 났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전장에서 난 소리를 듣고는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는데 결국에는 전투를 한 결과 이겼으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신이 더 세지, 우리 신이 더 세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들에게 이번 전쟁의 승리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하나님보다 더 세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5장은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어찌 보면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세등등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궤를 들고 자신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있는 아스돗으로 그 하나님의 궤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전쟁에서도 승리했겠다, 자신들의 신이 더 우월하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궤를 들고 다곤 신전에 있는 다곤 신상 앞에 하나님의 궤를 내려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다곤 신이시여,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싸웠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해주셔서 이방신을 당신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당신 앞에 이제 이방신을 두니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마음을 먹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상 앞에 둔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궁금해서 아침 일찍이 다곤 신전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신들의 전쟁에 대한 호기심 또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궤가 부러지거나 부서지거나 어떻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잠시 그들이 본 모습을 딱 보고는 잠시 멍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다곤 신전에서 있는 하나님의 궤가 부서진 것이 아니라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시 멍했을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지. 누가 이렇게 해놨지? 혹은 바람이 많이 불었나? 라고 멍하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또 그들은 엎드려져 있는 그 다곤 신상을 일으켜 세워 놓은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당당하던 그 모습을 하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은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오늘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 세워놨던 다곤 신상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시 다곤 신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신전문을 들어서자마자 펼쳐진 놀라운 광경에 그저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놀라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궤 앞에서 있는 다곤 신상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엎드려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목이 잘리고 두 손목이 잘려서 그 목과 두 손목이 문지방 앞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은 아스돗 사람들에게 피부에 종기가 나도록 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을까요? 당당하던 모습에서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그리고 어리둥절한 모습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이후 하나님의 궤는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가게 됩니다. 가드에서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은 일하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궤는 에그론으로 다시 옮겨가게 되었는데, 에그론 사람들은 심한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궤가 우리에게 오면 죽습니다 라면서 블레셋의 모든 왕들을 모아서 우리 지방에 이거 가져오면 안 됩니다 하면서 굉장히 회의를 또 열고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이에요.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아멘. 이후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왕들을 모은 후에 자신들을 치는 하나님의 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다시 돌려보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은 위풍당당한 모습에서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그리고 어리둥절한 모습에서 두려움에 빠져서 어찌할 줄 모르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변화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서도 나오는 표현 무엇입니까? 6절, 9절, 11절에서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또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서 심판받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시는 토기장이의 손이죠. 예레미야 18장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빚으시는 손이요 우리를 만드시는 손이요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나가시고 만들어 나가시고 조성해 나가시는 귀한 손, 아름다운 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손이십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애굽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손, 그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함께 목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길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영원하신 그 팔에 안길 때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 그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고난과 고통의 소나기가 내릴 때 하나님의 손이 그 고난과 고통의 소나기를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손 꼭 붙들고 계속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들, 환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바라기는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손 꼭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지고 가족들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친절한 팔 영원히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손 놓지 않겠다고 오늘 결단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놓지 않고 그 손 놓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악인들을 치시는 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저에게는 지극히 그 사랑 많은 손, 사랑 담은 손, 토기장이의 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 놓지 않고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손 놓지 않고 나아갑니다. 끝까지 그 손 붙들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이 시간 하나님께 아랠 때 입술에서 떼어지는 즉시 그 기도 제목 응답해 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